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을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또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심령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죄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꺼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는 환영하지만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 그런 메시지는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혹은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에 우리의 삶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난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정말 멸망하고 심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여서 그들이 옳은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그 핵심 단어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날, 그때, 분노의 날이라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모두 다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14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여호와의 날은 그가 예언한 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손에 의해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처절하게 멸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남유다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의지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절을 읽습니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서 방백들과 왕자들은 그 당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방 세력들, 이방인들과 결탁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세상적인 지혜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도 아무리 강력한 인간의 힘도 결코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이방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부어졌을 때 아무리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젖어 살다 보면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강력한 그런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면 그 모든 허망한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방의 세력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붙잡아 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멸망에 빠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막데스 주민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막데스는 예루살렘 서쪽의 구역으로 불을 상징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상거래가 아주 발달했던 곳이었고 남유다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막데스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주민들이 더 이상 거래할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 이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은과 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결코 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라이벌되는 같은 존재로 표현하시면서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이 주는 안정감, 돈이 주는 평강,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욕심 때문에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해서 정말 남은 인생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며 돈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유익들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돈이 우상숭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돈이 결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은과 금이 너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든 것들, 너희가 의지했던 재물마저도 다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또한 물질을 의지했던 남유다를 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수단과 인간의 지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 것입니까? 공의롭지만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후반절과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 제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생 제사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바로 이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생제사가 누구의 희생제사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제사.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리셨을 때 그제서 그 보혈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지켜줄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선행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인간적인 지혜도 결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집마다 Passover 모두 다 그렇게 유월하고 심판이 건너뛰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도 형벌도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바냐의 말씀은 단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 예언서는
이 모든 예언들은 이중적,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가까이 찾아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존재하고 그 날은 도적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재물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부를 만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정말 안전하고 참된 피난처가 되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의 선물을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이 기쁜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에게 전하시는 귀한 저와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그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더 나아가 이 세상에게 온전히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힘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